오늘 이 시편 33편은 32편과 연결됩니다. 어제 32편에서 다윗은 죄를 용서받는 자의 기쁨을 노래했었습니다. 그래서 32편은 이렇게 마쳤었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마지막 절이 오늘 1절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요 32편과 이어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 사본에서는 두 시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아예 묶여져 있더라고요. 앞에 시편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에게 본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시인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행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의 내용인데요. 오늘 시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죠? 2절에 보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 악기의 이름이 처음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수금은 고대 그리스의 현악기인데요. 오래된 악기이죠. 하프와 유사해서 NIV나 뭐 이렇게 킹 제임스 같은 영어 성경들은 하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비파라는 역시 이제 현악기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당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금은 비파와 함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두 악기만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죠?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새 노래라는 말은요, 단순히 새로 지은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고백을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그 찬송하는 가슴에 새로운 감사와 찬송의 내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일하심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저 옛날에 감사한 일로 찬양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자, 이어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가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특별히 이 부분은요, 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편 중에서 오직 이 시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 기운은요, 그러니까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이제 말씀으로 지어진 건 아닙니다. 자, 7절에 보면 바다도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요. 또 8절에 보면 온 땅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자, 10절에서 12절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창조한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10절에서 12절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자, 이 구절은요, 시편 2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의 모든 음모를 폐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지금도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대로 오늘도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11절인데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요. 자, 13절부터 15절은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흐름이 보이시나요? 찬양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시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요. 자, 세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섭리, 심판. 그러니까 특별히 이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이 본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늘의 보좌에서 주목하여 본다, 그러니까 유심히 본다, 뚫어지게 응시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저 훌쩍 둘러보시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자, 그래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을 말입니다. 자, 이어서 14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보시고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15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무관심한 관찰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감독하는 심판자로 지금도 모든 사람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완전히 아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의 올바른 재판장이 되십니다. 자, 그러니 그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16절에서 19절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군마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는 그 자체가 군사력이었죠. 자, 그런데 시인은 17절에서 구원하는 군마는 헛되며 라고 말합니다. 헛되다 라는 말은요, 거짓되고 공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익한 우상에 지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그 군대가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쁨의 외침으로 시작한 시인은요, 이제 조용한 확신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자, 그것이 20절의 고백인데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조용히 자기의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끝으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는 22절에 이 기도로 이 찬양의 시를 마칩니다. 자, 이 시편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찬양은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또 섭리, 심판, 구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섭리, 심판, 구원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꿰뚫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창조, 섭리, 심판, 구원을 주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을 이해하도록 설명해 놓은 체계가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해 창조, 섭리, 심판, 구원을 배웁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심판,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풍성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세상에 많은 군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우리를 능히 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군마를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의 관심은요, 군마를 더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영끌이라고 하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오늘도 군마라고 믿는 것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노후와 미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군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당장에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지만 결국에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거나 입김으로 불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하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에 많은 군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